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다니엘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는 단순히 한 믿음 좋은 사람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혼란과 악함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붙드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아무리 악하고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부흥, 곧 거룩한 역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시대가 너무도 악하고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도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와 국가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온 세상을,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시대가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에 지금도 부흥의 역사,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어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이처럼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세우시는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방법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시를 통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지키시고 세우셨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프로그램이나 환경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세우십니다. 거기에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 그리고 다니엘을 떠올릴 때 이 다니엘의 세상적인 이력에만 관심을 둡니다. 고대 근동의 네 제국을 거치는 동안 모든 나라의 2인자 자리까지 올랐던 정치인 다니엘, 그렇게 세상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올랐던 다니엘에게만 큰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니엘이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다니엘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성공과 그의 영향력에는 관심이 많지만 다니엘의 시선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잘못 읽으면 이른바 고지론으로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고지론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생각, 영향력 있는 자리가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믿음과 생각입니다. 이게 고지론인데요. 하지만 다니엘서가 말하는 건 사실 고지론과 정반대입니다. 당시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건 세상 나라의 영화나 권력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영원하고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시선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부흥을 구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로 영원하고 거룩한 하나님 왕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기준 앞에서, 이 세상의 기준 때문에 쉽게 교만해지지도 않고 또 쉽게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연봉, 직장, 학벌, 집 평수, 자동차, 자녀의 성적,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우쭐해지거나 쉽게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런 것들로 인해 쉽게 교만해지거나 쉽게 낙심한다면 이는 그 사람의 시선이 아직은 하나님 왕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총리를 지냈던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위치는 세상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들의 소망과 시선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시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의 결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다니엘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세상 나라의 끝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동시에 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 다니엘의 시선은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을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묵시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묵시적이다라는 말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진 않지만 그림이나 상징, 환상 같은 것들로 앞으로 일어날 일의 성격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묵시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할 때 다른 성경 본문을 읽을 때보다 더 조심스럽고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묵시 장르의 핵심은요, 인간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해석이 아니라고요? 인간의 해석이 아니라 누구의 해석입니까? 하나님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그 꿈을 해석해내라고 요구합니다. 만약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온 나라의 마술사, 점술가들을 다 죽이겠다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어떤 지혜자들도 꿈을 해석하기는커녕 그 꿈의 내용조차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우리 다 함께 다니엘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드문 일이니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며.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진리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인간의 지혜나 경험으로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누가 알려주셔야 하나요? 네, 신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해석까지 알려주십니다. 해석도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 해석을 누가 알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아야 할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요. 다니엘은 왕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꿈은 이러하니 우리가 왕 앞에서 그 꿈의 해석을 고하리이다. 지금 다니엘이 우리가 왕 앞에서 그 꿈의 해석을 고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한 문장은 다니엘서 2장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알려준 이 꿈의 해석은 누가 말씀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이 말은 이 꿈에 대한 해석이 이 말씀에서 끝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해석, 즉 다니엘 2장에 기록된 해석이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바로 이 지점에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해석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자꾸 무언가를 덧붙이려고 합니다. 이 나라는 정확히 어느 나라일까? 이건 어느 시대를 말하는 걸까? 이 발의 열 발가락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진흙은 현대 어떤 정치 체제를 가리키는 걸까?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하지 않은 부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묵시문학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묵시문학의 중심은요, 환상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환상이 기준이 아니라 해석이 기준입니다. 누구의 해석이 기준일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해석이 기준입니다. 때문에 정말 성경적인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만큼만 말하고 그 이상은 침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대하는 가장 건전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두 번째 왕국과 세 번째 왕국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말합니다. 왜 짧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이름도 말하지 않고 세부적인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이름이, 세부적인 설명이 그 꿈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 알려주시고자 하신 초점은 세 번째, 네 번째 나라가, 그 나라가 페르시아냐, 헬라냐, 로마냐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가, 그리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고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이유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흠정역 성경 뒤에 실려 있는 금신상 환상 도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뒤에 이 도표가 다 있으실 텐데요,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제가 이 도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해석을 성경의 도표로 정리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니엘 8장에 기록된 숫양과 숫염소는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를 가리킨다고 성경이 직접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풀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 2장에 기록된 금신상은 다릅니다. 금신상의 머리가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이라는 건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만 그 이후의 제국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 이름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이 언급하지 않았다면 언급하지 않은 대로 그 의도를 전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성경적인 설교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사자, 곰, 표범의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이름이 무엇인지 끝내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들의 초점은 나라의 이름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들의 종말과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이유로 클라렌스 라킨 박사님의 세대적 진리 책에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신약교회 2000년 역사와 연관시켜 놓은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킨 박사님은 요한계시록 2, 3장에 기록된 7교회를 단지 소아시아의 지역교회로만 보지 않고 교회사 전체를 7단계로 예표한다고 해석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라킨 박사님의 역사에 대한 통찰과 또 성경에 대한 열정은 정말 존경하고 존중하는데요. 하지만 교회 2000년 역사를 7단계로 나누어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와 연결시키는 방식은 교회에서 공식적인 성경 공부를 다루기에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의 초점이 어느 교회가 어느 시대를 대표하는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교회에 대한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의 그 어떤 교회도 완전할 수 없으며 죄와 악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진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 모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보아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성경이 알려준 만큼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어떤 한 개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통찰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묵상과 개인적인 통찰의 영역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선포해야 할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통찰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알려주려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려 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눌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붙들기 쉬운 바벨론의 영광.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다니엘이 왕 앞에서 먼저 말한 건 해석이 아니라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보신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그 신상은 정말 크고 위험 있고 찬란했습니다. 머리는 뭘로 만들었죠?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었고요. 배와 허벅지는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종아리는 철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당시 사람들이 이런 신상을 볼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찬란함이겠죠. 위엄입니다. 압도적인 크기와 존재감입니다. 이 신상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게 만들었냐면, 와, 정말 대단하다, 저건 쉽게 무너지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들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단순히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고 경제, 문화, 군사 모든 면에서 비교 대상이 없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나라의 모습을 금으로 시작하는 신상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신상을 보여주실 때 악하게 묘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추하게 묘사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찬란하고 빛나고 위엄 있게 묘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세상 나라들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은 매력적입니다. 부와 명예는 너무도 반짝거립니다. 높은 자리는, 안정은, 세상의 안정은 사람의 마음을 정말 강렬하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 세상 바벨론의 영광을 붙듭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괜찮아질 거야. 이 정도 자리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 정도 안정되면 나의 믿음도 잘 지킬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나의 신앙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돈이, 나의 안정이, 나의 권력이, 나의 성공이 나의 신앙을 지키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바벨론의 영광은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요, 노골적으로 우리를 향해 죄를 지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야. 이게 지혜로운 판단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여러분,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합리적인 선택과 지혜로운 판단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돈과 안정과 여유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부족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바벨론의 영광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성공해야, 안정이 있어야, 돈과 여유가 있어야 마치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키는 건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안정이 아니라, 여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지킨 것도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안정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영광은, 그 금신상의 영광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마치 제대로 살 수 없을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만약 여러분 과거의 삶이 불행하셨다면 그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여유와 안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불행했고 평안하지 못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채 바벨론의 영광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요? 이 바벨론의 영광은 곧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을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재질이 점점 약해집니다. 머리는 금이지만 가슴은 무엇인가요? 은이죠. 배와 허벅지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입니다. 그리고 두 발은 철과 무엇이 섞여 있나요?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두 발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보이시나요? 머리만 보면, 위만 보면 크고 강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신상의 기초가 무언가요? 진흙입니다. 진흙이에요. 때문에 돌 하나 던져서 그 진흙을 무너뜨리면 뭐가 무너집니까? 이 신상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영광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왕은 그 신상의 화려함만 보지 그 기초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의 시선은 신상의 아래가 아니라 신상의 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기초를 보지 않고 바벨론의 영광만 봅니다. 머리만 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기초가, 이 세상의 기초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지 않고 그 나라의 머리가 얼마나 화려한지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보십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기초까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상의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 신상의 기초를 보여주세요. 아무리 위가 찬란해 보여도, 아무리 머리가 금처럼 빛나 보여도 기초가 무너지면 그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영광은요, 이 세상의 영광은 기초가 너무너무 약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안정, 이 세상의 여유, 이 세상의 인기와 박수는 결코 안전한 기초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도 쉽게 그 바벨론의 영광에 붙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바벨론의 영광에 붙들려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왕국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시선은 달랐어요. 다니엘은 이 신상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속한 것이 정말 복이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2인자가 된 것이 정말 축복이구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란한 신상이 언젠가 모두 무너질 것을, 돌 하나에 완전히 무너질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결코 바벨론의 영광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금신상, 금머리 붙들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붙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초가 너무도 부실한 이 세상 영광에 붙들리지 마시고 오직 거룩하고 영원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은 그 위만 볼 때 너무도 화려하고 찬란해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 찬란함의 기초가 무엇이었습니까? 진흙이었습니다. 기초가 너무도 부실한 찬란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의 영광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꿈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왕이 신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돌 하나가 등장하죠.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보셨는데 마침내 아무도 손대지 아니하였으나 잘려나온 돌이 그 형상을 취대 새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부숴 산산조각 내매.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돌은 사람이 깎아서 만든 돌, 사람이 계획해서 세운 돌,
사람의 기술과 힘과 권력으로 만들어낸 돌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돌은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발전시켜 만드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투표 잘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돌로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어디를 치나요? 그렇죠? 머리를 치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지 않아요. 크고 화려한 부분을 치지 않습니다. 그 돌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발, 바로 그 신상의 가장 약한 기초를 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뭘 보여주냐면요, 이 세상 나라가 겉으로는 참 강해 보이는데, 화려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너무 약하고 부실하다는 거죠. 그 약한 지점 하나님께서 치시면 세상 전체가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너질 때 네 번째 왕국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손대지 아니하였으나 산에서 잘려나온 돌이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어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으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으리를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 꿈의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지금 산에서 잘려나온 돌이 철과 진흙만 부수나요? 아니죠. 녹과 은과 금까지 다 부숩니다. 모두 부숩니다. 첫째 왕국부터 넷째 왕국까지 금, 은, 노, 쇠, 진흙 모두를 다 부숴 무너뜨리세요. 여러분, 둘째 왕국이 첫째 왕국을 무너뜨리고 셋째 왕국이 둘째 왕국을 무너뜨리고 넷째 왕국이 셋째 왕국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잘려나온 돌이 무너뜨리는 건 넷째 왕국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마지막 왕국만 심판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모든 나라들, 세상 모든 나라들의 뿌리를 동시에 무너뜨리는 왕국이요, 세상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왕국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왕국이 임한다는 건 한 나라가 다른 한 나라를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나라라는 시스템 자체가 다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더 좋은 나라가 올 것이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 그리고 그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그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왕국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소망과 시선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부흥인데요. 부흥을 구한다는 건 결국 무엇을 구한다는 걸까요? 네, 잠깐 화려해 보이는 바벨론의 영광을 더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실제가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임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요? 무엇을 통해 임할까요?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을 통해서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사람의 실력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그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은혜로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돌로 임합니다. 여러분, 그 돌이 누구신가요? 그렇죠. 그 돌이 바로 우리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왕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길은, 하나님 왕국의 권능을 구하는 길은 오직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상황과 자기 환경을 핑계하며 예수님 따라가기를 거부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승리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사람이 세운 제국들은 겉으로는 아무리 찬란하고 화려해 보여도 결국 다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임하고 반드시 승리하고 결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의 원리를 붙드시고 그 나라의 가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법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동이 아닌 회개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제 본문이 마지막 장면으로 가는데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고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왕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땅에 댄 채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에게 봉헌물과 향기로운 향을 드리게 한 뒤. 여러분, 지금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향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 왕이 회개했나 보다, 왕이 하나님께 돌아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요, 감동은 회개가 아닙니다. 깨달음은 구원이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항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왕은 분명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왕은 분명히 놀랐습니다. 심지어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오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니라 하고.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진실로라는 말까지 하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요, 왕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는데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항복하진 않았어요. 지금 왕은 하나님을 신들의 신이시오 왕들의 주시라 고백하면서도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은 끝내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장인 3장을 보시면 어떤 장면이 이어지냐면요, 느부갓네살이 이번에는 머리만큼의 신상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온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그 신상에게 절할 걸 명령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뭘 보여주나요? 느부갓네살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왕국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내 왕국은 영원할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2장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나요? 돌이 날라와 발을 치면 뭐도 무너집니까? 금머리도
무너집니다. 그 금머리가 누구인가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죠. 근데 왕은 지금 3장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온몸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금이야, 나는 영원할 거야, 이렇게 자기 왕국을 더 단단하게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이고 바벨론의 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큰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느부갓네살과 똑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앞에서 감동하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것인가?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엄중하고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신 진짜 목적은 감동이 아닙니다.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신 진짜 목적은요, 첫 번째 목적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신 진짜 목적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입술로는 무릎 꿇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으로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말씀을 들을 때 아, 맞다, 그렇구나 깨닫고 감동하고 눈물 나고 마음 뭉클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반응이 거기에서 끝나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 왕국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부릅니다. 돌이켜야 한다, 항복해야 한다, 나의 왕국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무엇하라고 하셨나요? 네,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직면할 때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회개하고 항복해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서든가, 아니면 그 반석에 돌에 부서져 멸망하든가. 그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왕국을 본 사람은 자기 왕국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우상, 내 생각,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바벨론의 영광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 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흥은 프로그램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요, 분위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숫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부흥은 오직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 앞에서 내가 무너지고,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 내 왕국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그 자리에서부터 거룩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세상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자기 왕국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억하시죠? 바벨론의 영광이, 이 세상의 영광이 아무리 찬란해 보여도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돌 하나에 다 무너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나라는 결국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 부수고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감동이 아니라 회개를 요구합니다.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나의 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왕국을 본 사람은 자기 왕국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 세상 바벨론에 붙들려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붙들려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이 누구와 같은지, 정말 다니엘과 같은지, 아니면 이슬로만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과 같은지,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세상 바벨론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쉽게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도 쉽게 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바벨론은 결국에 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왕국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바벨론 영광 많이 붙들지 마시고 반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왕국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감동으로 끝내지 마시고, 깨달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회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저는 삶의 구체적인 어떤 문제를 두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떤 문제로 무릎 꿇어야 할지 전 모릅니다. 전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때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는 그 자리에서부터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고 부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